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이 날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시간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사실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낸데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지금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과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 앞에 결국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또 내 자신 앞에서, 일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실대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와 사단, 흑암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끝내셨다. 그런데 이 흑암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켰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사사건건 화전을 쏘고 달려들고, 그래서 가는 길을 제대로 못 가게 합니다. 언제 그러느냐?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결국은 복음 놓칠 때입니다.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를 놓칠 때입니다. 또 복음이 아닐 때입니다.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계도 오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불신앙도 들고 그렇죠. 이 흑암 세력은 복음 아니고 복음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복음이 아닐 때 그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희미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에덴 동산을 다 너희들이 누리라. 정복하고 누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안 들리니까 사단의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었습니다. 희미할 때 사단이 넘겨뜨립니다. 출애굽기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노예가 왜 되느냐?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고생 땅으로 갈 때만 해도 바로 왕을 오히려 축복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상태가 노예로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고 다른 것 하고 흔들리고 염려할 때, 그때 어려우면 답답하면 흔들리면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고 두려워하면 사단이 공격을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다 주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맡겨버린다 말은 주께로 그냥 완전히 던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3kg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달려들지 않는 방법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다. 복음 못 누리면 그래서 다른 것을 잡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게 온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일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래서 아이고 싶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좀 된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어쩌면 사사기 시대에 이 복음이 계속 순환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좀 된다 싶으면 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굉장한 문제들이 오니까 사사를 보내서 또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복음이 자꾸만 순환되면서 복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주의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옵니다.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뭐냐? 사울 왕을 보면 다른 것을 잡았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만 해도 좋았는데 갈수록 자꾸만 자기 것이 나옵니다. 내 명예가 더 소중해 보이고 내 자식들이 다 왕자리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기심도 하고 결국 다윗을 없애려고 한 거죠. 이러다가 악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결국 명예를 찾다가 사울이 망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작정하고 돌았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결국은 물질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쌍묘의 비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 인생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 두는 그 상태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가장 자유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게 내 신분입니다. 흑암은 결국 뭐냐면 사탄의 권세 아닙니다. 지옥도 가만히 있고 죄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자꾸만 빠지도록 몰아가도록 결국은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절대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않고 무장만 하면 됩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공격을 합니다.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를 알지 못하면 이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되 이긴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순간순간 틈타려고 화전을 쏘고 달려들고 어느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누군지만 알면 하나님이 천문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늘 빠져나와 있는 자유한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면 별 힘도 없으면서 복음은 안 되고 그러면서 염려를 입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공격을 받습니다. 항상 내 아리주의랍니다. 내 몸보신주의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나만 살아야 되지. 이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내 것만, 우리 편만 거기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이 흙에서 창조되었다.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는데 그로 말미암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봐도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가 흑암에 빠져다가 커서 나왔다는 그걸 모르면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자꾸만 염려하는 것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을 때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로 확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화전을 쏘고 달려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복음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의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결국 뭘 말하고 있는가의 그 내용 흐름을 알아야 되죠.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다. 창세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주셨는데 이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치니까 완전히 노예가 됐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아무리 적이 기다리고 있어도, 가나안에 아무리 적이 기다리고 있어도 언약 가진 사람은 들어간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열방이 일어나더라도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안 된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아무리 봐도 안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다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언약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무장입니다. 내가 나를 무장을 뭘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완전한 구원을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어떤 것에도 우리가 속지 않는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바라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중심으로 해서 몸 전체를 순서대로 무장을 해라. 그러면 그 무장하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그리스도. 오늘 1장 9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집중기도, 깊은 기도를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채우는, 우리가 깊은 기도와 집중 기도와 묵상 기도의 시간에 결국 그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기도가 그치지 않는 힘 가지는 거죠. 깊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그치지 않는 기도, 깊은 기도를 집중하고 지속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성자, 기도를 계속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적 힘을 지금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로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씀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변할 수 있는 변화의 체험.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배추도 갉아먹고 풀도 갉아먹고 기어다니기만 합니다. 아무리 해도 날 수도 없는 애벌레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뭐냐? 내가 복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굼벵이가 땅속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땅속에서 무도 갉아먹고 고구마도 갉아먹고 그렇게 땅 밑에만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변태를 시작하면서 매미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살다가 끝나는 매미의 일생이지만 매미와 굼벵이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참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근본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오늘 이거 말씀 주셨다, 그 말씀 내게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어제 내가 책을 읽다가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공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가 한 말 중에서 첫 사람이 하기 시습, 불역여로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공자가 한 말 그 자체가 중요하죠. 경제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CEO들이 공자가 한 말을 그야말로 사원을 걸고 여러 가지 말 중에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자가 왜 그 글을 썼느냐는 공자의 마음, 공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표가 돼야 말씀이 내게 진짜 그때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은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세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24시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무엇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사자굴에 지금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의인이 찍혀있는 그 조서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의인이 찍힌 것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은 그 순간까지 그치지 않는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감사보다도 일과 사건 앞에서 내 생각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일과 사건과 모든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결국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고 코로나19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상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지 우리는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가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두어지는 그 상태를 이제는 아주 보편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반발을 하고 과연 이게 인터넷 예배가 맞느냐 이게 교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한참 전환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서 신문에 내고 막 그러더니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이 그냥 이제는 수능을 잘하고 국가에서도 참 잘 따라하고 있구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놓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니까 나 바울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굳게 서고 복음의 틀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을 살리도록 응답이 일어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은 악령은 잘 알고 공격을 합니다. 어쩌면 증거를 준다고 뉴스를 준다고 벌레가 붙도록 기어다니도록 만드는. 그래서 누가 듣고 누가 뗐다 어쨌다 이런 원망들을 밖에서 찾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을 잘 아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을 원망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했잖아요. 남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게 남들에게는 설득 여기게 들리는 것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언제든지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감사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일치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응답의 선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로 현장의 응답이다. 과연 그 응답의 현장이 어딜까?
그것이 버려진 것이구나. 교회 안에 빈 것이구나. 현장에 빈 것이구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을 미루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감옥이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잠깐 은혜를 받을 때 큰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는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10년을 보고 20년을 더 봐야 되는데 잠깐 보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어느 날 한순간에 내 손에 것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오늘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다가 아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가? 그래야 기도가 올바른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다.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다. 병든 자는 성령 충만 깨달을 기회고, 가난한 사람은 기초와 근본, 기본을 바꿀 기회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는 애벌레로 바닥을 기고 배추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애벌레였지만 어느 날 온 사방으로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면서 다니는 나비와 같이 내가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애벌레가 살고 나비가 되는 것이 그 한 1년 기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고 숨어 있다가 나비가 되어서 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또가 살고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비가 되어지는 1년 기간 동안 나비의 일생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 애벌레로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날아다니는 시간표가 온다. 결론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허감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설계하고 또 맞이하는 2021년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새 축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